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공의와 통치로 만들어지는 평화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향해서 죄악에 대한 책망과 또 심판에 대한 경고를 그리고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이런 징계 후의 회복에 관한 예언이 계속되다가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메시아를 통한 평화의 나라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건 흐름상 보게 되면은 어색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갑자기 그리스도를 통한 이 메시아를 통한 그 예언이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어색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또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보게 되면은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평화의 나라가 지금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또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그 견고함은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가 아니라 다윗 자손으로부터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관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일종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현재의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 견고함을 바라보고 그 평화의 나라를 바라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일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었기에 이사야는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소망을 가져야 할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 또 현재가 주는 그 어떤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계속 아수르를 의지하는 경향도 있었고 하나님이 한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또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확실성 또는 절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새는 다윗의 부친을 말하는 것이고 또 줄기와 뿔에서 나게 될 한 싹은 한 가지는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사야는 도단할 싹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있는데 이때 이새는 베들레헴의 아버지지만 결국에 이새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작은 촌구석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랬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메시아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고 뭔가 멋스러운 격을 달리하는 탄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게 되면은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실을 맺었다. 결국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잘 마친다라는 것들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확실하고 또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어떠한 것을 부어주시느냐라는 것인데요. 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영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 가운데 머무른다, 함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를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을 벗어나는, 나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갈 그 평화의 나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그 모든 사역들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그러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가 할 모든 구속사역,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셨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삶을 살아갈 때 다방면으로 필요한 부분이죠. 어떤 한 곳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살아갈 때, 일을 할 때, 또 무언가 할 때 이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들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 우리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총명은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것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 가운데서 그릇되고 악한 것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하는 것, 또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이를 통하여 구속사역 가운데 영적인 눈과 또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했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으며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 가운데 있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 합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여기서 모략은 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도움을 주는 참모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여전히 방황하고 갈 바를 모르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재능이라는 것은 용맹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 권능으로 그 말미암아 능히 승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합해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이들,
또한 갈 바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또한 여전히 죄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그 가운데 핍박해 오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능히 이겨 그 사역을 완수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를 보게 된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기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한다 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말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대로 사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부으신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말하는 그 평화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품고 있는 모든 나라들, 소망했던 그 모든 나라들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소망이 가득 차고 완전한 나라는 내가 만들어갈 그 나라다라는 것, 그것이 유일한 절대적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6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나갈 나라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보면 이리와 어린 양, 또한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젖먹이는 아이와 독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는 이들의 경계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나라를 소망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며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또한 진정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시의 백성들은 눈앞의 상황에만 집중하며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 현재가 말하는 그 성공 가치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만들어 가신 영원하고 또한 그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찬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할, 또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야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아버지 눈앞에만 집중했던 그런 모습,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품고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계신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